오늘 뽑는 말씀 가지고 지금 고광대 목사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이제는 제자들도 고난에 대비할 마음 준비를 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바로 조금 전에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서 천국 열쇠를 약속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여 가로되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말 때문에 넘어질지 모른다는 위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고 안 넘어지려고 하신 그런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실 예수님 마음에도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마음에도 가장 고민이 되고 피했으면 하는 십자가를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베드로가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신 것입니다. 시험은 어디서 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오지요.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이 위험한 상황을 예수님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측근에 베드로를 타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자기도 그 길만을 가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출세의 꿈이 부풀어 있습니다. 여태껏 갈릴리를 떠나온 일이 없는 가난한 어부, 조상이 물려준 낡은 조각배 한 척에 수십 군데 찢어진 그물 하나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겨우 생계 유지를 하고 사는 그런 가난한 어부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후에 그의 눈에도 뭔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소문도 무성하고 자기에 대한 신뢰도도 충분한 것 같아 보이고 이대로 가면 보장된 출세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에 가득 차 있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라는 것인가? 나도 죽으라는 말인가?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 십자가는 절대로 지지 마세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을 이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말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권위로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민족이 그토록 소원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국권 회복을 내가 이루고 갈 것이니 이제 너희들 이 위대한 민족 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 내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때는 너희 이 나라의 12장관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약속하마. 이런 말씀 들을 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당시 지도급 인사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그들에게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실패가 이런 패배가 슬픈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이 베드로의 항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다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고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예수를 실망케 했는데 그런 일이 다 지나간 후에 주님 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은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던 그 시절에 그 험악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버리고 왔던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피해서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평소에 굳게 약속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되면 십자가를 피해 가든지 버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 12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어깨에 메우고 채찍질을 하면서 갈보리산을 향해 올라가게 했을 때에 육신적으로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적지 가는데 14번 쓰러지셨다는 그 기록이 있고, 쓰러진 장소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 비아 길, 돌로로사 슬픔, 슬픔의 길이라고 해서 쓰러진 장소마다 표시가 되어 있지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구경 나온 구레네 시몬을 지목을 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구레네 시몬에게 내가 구레네 시몬 때문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그렇게 용감하게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젊은 나이 요한이 덤벼들어서 주님 비키세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제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랬다고 그러면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 그래 역시 내 제자들이야. 그런데 그 현장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가 먹었다고 그랬는데 5,000명 남자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시간에 와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요 죽음인데 십자가를 피해가면서 약삭빠르게 오늘 또 나는 살아가면서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길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피해가면서 내 영혼이 살고 복을 받는 길은 없어요. 복을 원한다 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돼요. 새의 날개가 무겁지만은 잘라버리면 날지를 못하죠. 배의 돛이 무겁다고 잘라버리면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그날로 축복의 문도 닫혀요. 지난 40년 동안 목회에 나오면서 저는 수없이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뭐 기복신앙이다 뭐다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충성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고 요리조리 도망하면 도망간 것만큼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는데 몸과 마음과 물질 정성을 바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킬 목적으로 괜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다만 우리가 순간순간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 하나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비우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사도는 말씀합니다만은 배려지요. 남에 대한 배려. 어느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왔는데 배우 친구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아 구두끈이 부러졌네.
그 배우는 얼른 구두끈을 고쳐맸습니다. 그리고 연극 연습을 계속해요. 조금 후에 그 친구가 나갔습니다. 배우가 구두끈을 다시 풀어놓고 연극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배우가 대답하기를 내 연극 배역이 거지 아닙니까? 구두끈을 풀고 어수룩하게 보이는 거지 역할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구두끈 풀어졌다고 지적할 때 나름대로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주었지요. 이제 그가 나갔으니까 다시 풀어놓아야지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기도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남의 무밭에 가서 들어가 무를 뽑아먹더라고요.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사랑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사회적으로 왕따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만은 내가 져야 된다.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된다. 고난주간에 특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내 욕심, 내 편안함 내려놓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게 보내준 카톡에 참 감동받은 얘기를 보았습니다. 안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얘기인데, 야간 근무를 하는 어느 날 새벽 5시에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려요. 뭘 도와드릴까요? 호출벨럼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환자에게 말 못할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입원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것 좀 깎아주세요 하면서 사과 한 개를 내미는 거예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 하나 깎아달라고, 큰일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되면서도 맥이 확 풀리는 것입니다. 그의 옆에서는 그를 간호하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어요.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미안한데 이번만 부탁하니 깎아줘요.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지만 다른 환자들이 깰까 봐서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심지어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서 좀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잘라놓고 침대에 놓아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의 없게 깎은 사과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환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해서 그래도 간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에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간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 사과를 깎아 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날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면서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사과를 깎지 못해 간호사님께 부탁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은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그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간호사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람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은가. 겨우 한 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 전부였던 그들의 고된 삶, 왜 들여다보지 못했는가. 한없이 인색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녀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날 수 있게 해주어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사소한 도움이라도 요청한다고 그러면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지나쳐버리는 분들도 있겠지. 그러나 한 가지, 누군가에게 사소한 일이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절박한 일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상대방에게 내가 그냥 당해주는 거래요. 내가 뭔데 너한테 당해?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요. 상대방을 밟아 죽여야 내가 사는 거, 내가 살아나는 겁니까? 그런데 사랑은 내가 당해주는 거래. 그냥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요. 하레와마 시거의 뇌내혁명 제2부에 보면은 2편에 보면은 반 이상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섬겨야, 베풀어야, 나누어야 건강하고 행복하다. 정말 젊은 뇌만 가지고 있다면 하루야마 시계요는 125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 때 행복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죄악시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지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는 무조건 다 죄인시하고 가난한 성도는 가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청지기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요. 돈도 권력도 사람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 내 손에 있을 때 청지기로 관리인의 책임을 다하다가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느 때라도 내놓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신학자로 불려진 존 파이퍼 목사는 돈, 섹스, 권력, 그리고 권력이란 책에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인데 동시에 우리의 기쁨과 부와 영혼을 한꺼번에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세 가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기쁨의 도구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돈, 성, 권력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물으면 예수 오래 믿는 사람도 당황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신앙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성도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신앙의 침체,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복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너무 쉽게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아닙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둘째, 나도 매일 십자가에 죽겠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고 나도 매일 십자가에 죽겠다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이게 성도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쫓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잘 죽어야 잘 삽니다. 어떤 분이 배추도 5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는 글을 썼어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첫 번에 땅에서 뽑힐 때 죽고, 두 번째 칼로 배를 가를 때 죽고,
세 번째 소금에 절일 때 죽고, 네 번째 매운 고추와 젓갈과 양념에 버무려질 때 죽고, 마지막에는 우리 입안에서 씹힐 때 죽는데요.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이 목회 초년생 때 늘 변명하고 설득하고 신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더래요. 일이 더 꼬이고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원칙을 정했대요. 성도는 목사에게 따질 권리가 있다. 두 번째, 목사는 변명할 권리가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목회하니까 목회가 그렇게 쉽더래요. 편하고. 목회하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아인땐 굴뚝에 연기 날까? 정말 아인땐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악한지. 제가 존경하는 제 선배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나를 악하게 만들더라고. 가끔 그분 얘기가 떠올라요. 정말 아주 악랄한 신자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정말 있더라고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뭘.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